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600만 명 가량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어지죠. 이때 유대인들을 축출하고 또 유대인들을 앞장서서 그들을 학살한 전문가로 뽑히던 한 사람이 패전 이후에 15년 뒤에 아르헨티나에서 잡히게 되어집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었던 모사드에 의해서 생포되어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죄를 하나하나 따지고 묻는 가운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나는 맡겨진 일에 열심히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결국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을 했지만 사형을 선고받고 교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조직에 충성하고 또 직무에 충실하고 그리고 맡은 직책에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결국 본인은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무지 속에서 온 범죄입니다. 범죄인지도 모르고 충성을 하고 자기 조직과 또 자기의 국가가 또 자기가 섬기는 단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따라갔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범죄인지도 모르고 충성을 다하고 또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산 결과가 결국에는 본인과 또 남은 가족들에게 큰 그러한 재앙을 또 저주를 남기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왜? 나는 국가가 시킨 것만 했을 뿐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일제 시대 때 경찰을 하고 독립투사를 잡아 죽였던 옥에 가뒀던 그러한 분들, 그들도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남영동에 남산 거기서 이제 고문했던 그 사람도 도피 생활하다가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래가지고 퇴직금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재판에서는 이제 패소를 당했습니다만은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박종철 이런 사람들
죽어나갔는데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김과 또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살고 그냥 막연히 충성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을 거역한 유대인입니다. 열심과 또 어떤 신앙에 있어서 다른 종교의 어떠한 다른 종교들보다도 열심인 종교가 바로 비교될 수 없는 종교가 유대교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자주 들었습니다마는 이들은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층층마다 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하루에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번, 보통 유대교 신자들 같은 하루 3번 정시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인데 정작 그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와 상관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또 지금도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51절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목이 곧은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목이 뻣뻣하여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5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러면 너희를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뭡니까?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아닙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1년, 2년이라도 지났으면 이해라도 되죠. 시내산에 있은 기간이 1년인데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전달했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우상 숭배하죠. 목이 곧은 백성, 목을 뻣뻣하게 쳐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뻣뻣하게 쳐들고 있는 백성,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순종하거나 굽힐 줄 모르는 인간의 억척스러운 고집이나 패역한 거만 등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목이 곧아서 뻣뻣하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욕심 속에 그 열매를 먹고 범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몸에는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역사가 바로 그러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52절에 51절 끝에 성령을 거스르고, 그 성령을 거스른 결과가 뭐냐니까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려고, 의인이 오시려고 예고한 자들을 죽이고, 또 의인 오신 그리스도, 그 의인 대신 그리스도마저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진 스데반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율법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너희는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들을 놓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위에 다른 것을 놓지 않도록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도록 주신 게 율법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율법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보다 율법 준수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이후에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결국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에 종교가 되어져 버렸고, 종교가 되어진 로마 가톨릭은 말씀보다도 오히려 교리, 그리고 교회가,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게 되어진 것이죠. 이 역사의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민의식에 빠졌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신명기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의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 율법을 그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 앞에서 율법 지키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뛰어난 민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여러 민족들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알게 하겠다.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다른 열방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선민의식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의인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다윗과 같이 와서 속국되고 포로되고 계속 침공당하는 이 나라를 회복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한 강대국으로 만들 그 왕을 메시아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와 예언자와 의인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까지도 모두 다 죽이는 이러한 죄를 범케 되어진 겁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본인들도 망하고, 그리고 결국 그 후대들도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조건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천국 가느냐, 다 복 받느냐, 다 하늘 상급 받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충성되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생각, 자기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과 그 유대인의 규례가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율법, 그 율법을 해석했던 그러한 미시나나 이러한 탈무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책이었어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말씀을 받더라도 다 자기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이 어떠하였냐? 자기들만 망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 앞에 딱 서서 그 문을요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딱 막는 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열심과 신앙, 본인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이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한 말이잖아요. 빌라도에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복음을 알고 우리 결과를 아는 우리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말이죠. 근데 이때 이들의 말은 확신과 확신에 가득 찬 말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예수를 죽이는 것은, 저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죽이는 것은 우리가 절대 잘못하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로 내 후손을 걸겠다 이거예요. 나와 내 후손들까지도 내가 걸겠다. 우리가 절대 잘못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독일 장군처럼, 그 독일 장교처럼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자기는 잘못한지 몰랐는 거예요. 왜? 나는 국가에 충성했을 뿐인데. 왜 나는 유대인의 율법과 그 율법의 의로 흠이 없도록 나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와 부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못한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해요. 정말 집중해야 될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에 열 올리고 온 신경을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결과가 좋지 않죠. 꼭 시험 기간 되면은 책상 정리하잖아요. 꼭 시험 기간 되면은 만약 그때 노트 필기 새로 해요. 그때는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주와 부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거 찾아내지 못하면 열심히 하는데 결국 유대인과 같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내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잘못된 열심,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것인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특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일수록 매일 매순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게 나 중심인가? 아니면 나의 것을 위한 것인가?
아, 그럼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인가?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가지고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은요,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실컷 해놓고 하나님이 너 누구냐 할 수 있어요. 너 누구냐?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일했냐? 너를 위해서 했지. 네가 언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냐? 네 이름 드러내려고 했지. 네가 언제 나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언제 일했냐? 네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생 정말 생명 다해 섬겼는데 성령을 거스르는지 모르고 자기 생각 속에서 의롭고 열심인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뒤집어지더라고요. 다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 맞죠. 근데 어제 핵심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지만 우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저는 이 말씀 딱 듣는데 제 마음에 콱 부딪히더라고요. 아, 맞다. 진짜 맞는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랬잖아요. 돌을 들었으라도 나는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감사할 뿐이지 그게 내 의가 아닙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바쁜데 난 정말 교회 섬기고 또 맡겨진 사역하느라고 이래 정신없이 바쁜데 둘러보니까요 교역자들 보니까 노는 것 같더니 하는 것 없이 탱자탱자 노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바쁜데 그럼 내일 바쁜 줄 알면 옆에서 좀 도와주거나 그러면 되는데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니만 쓰임 받는 것 같지? 니만 지금 하나님 쓰시는 것 같지? 그 이전엔 다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후에 쓰임 받을 사람들이다. 네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신없도록 평생 눈코 뜰 새 없이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쓰임 받을 날이 평생일 줄 아냐? 사람마다 쓰임 받을 때가 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는구나.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리고 저분들도 결국에는 이전에 그만큼 쓰임 받았고 또 이제는 또 여유가 있어서 좀 그런 거고 그리고 이후에 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 쓰실 것이기 때문에 다 착각해요. 자기가 조금 쓰임 받고 자기가 조금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좀 되어지면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거 가지고 뭐하냐? 내가 한 것 가지고 내가 이룬 것 가지고 내가 받은 응답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걸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성령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예요. 실컷 쓰임 받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다. 난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난 정말 열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8장 1절에 어느 정도의 착각했냐?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 여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힘을 얻어가지고 8장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한다. 착각입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 그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자기 교권, 교리, 어떤 자리, 기득권이 새로운 그러한 신생 세력들에 의해서 기득권을 빼앗길까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맞아요. 저 속에 자기들이 못 깨달았을 뿐이지만 그게 맞아요. 하지만 자기들이 내세우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열심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당했던 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한 거예요. 근데 뭐냐?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서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져 왔던 그 신학이 말씀 위에 서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면서 교회를 또 교단을 섬겨오고 운영해오고 그렇게 끌어오면서 만들어진 전통과 관습과 그 어떤 틀들이 그게 옳은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더라도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각인 뿌릴 체질을 바꾸는 갱신을 해야 돼요. 이 갱신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열심히 진짜 내 온 몸을, 온 마음과 중심과 시간과 물질, 내 청춘을 바쳐서 섬겼는데 그게 오히려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너 누구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키운다고 키웠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니도 천국에 안 들어오고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올려놓은 사람도 가로막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왜냐? 자꾸 내 생각에 매이게 되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19장 21절이죠.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안 합니까? 그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밀레도에 불러놓고 설교하기 전에, 그 전에 이 바울이 있는데 그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어요. 이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이 사람이 바울의 띠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수족을 딱 잡아매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이 띠 주인을 이같이 결박해서 옥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21장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에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희가라고도 나오고 우리가라고도 나와요. 저희가는 누가가 거기 없을 때는 저희가였어요. 우리가는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이때는요, 누가가 이 자리에 있었는 거예요. 이 누가가 함께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했냐? 가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누가 보여준 겁니까? 성령이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보여줘도 자기 생각, 자기 틀에 매여 있으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0장 2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간 겁니다. 잡힐 줄 알지만 간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본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각인 뿌릴 체질이 안 바뀌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날마다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예요.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누가 앞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누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나는 저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옳은 소리를 하느냐, 그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 받아라 이야기하시죠. 내 생각 깔고 받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뭐냐? 내 생각을 깔아놓고 말씀 받는 겁니다. 한 번씩요, 탁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응답 받았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이 부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저 어디 저 귀티에 있는 지나가는 예화 한마디 했던 그거 가져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왜? 자기 마음은 이미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비슷한 이야기 딱 나오니까 그냥 이게 말씀이다 하고 딱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깔고 말씀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말씀 받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와 부를 놓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절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제 뭐 하냐? 포럼하고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겠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디자인하면 됩니다. 전도자로서. 근데 이것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 딱 받으면요, 이거 오늘 김집사 안 왔지? 오늘 이거 우리 신랑 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생각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정의 얻으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실현되어져서 보여지면 그 사람 더 빨리 변할 텐데,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야 돼요. 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거 또 잘못된 생각을 갱신하게 하시는 거구나.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보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험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들, 자기가 그동안 지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에 딱 자리 잡혀 있는 어떤 전통과 관습들, 그것들 앞에,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성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과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은 날마다 말씀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설 때에, 낱낱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깨고 부수고 갱신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로 볼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의 열심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본인도 망하고 후대도 저주와 재앙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들을 바라보며 나도 혹시나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갱신하여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거스르는 열심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